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대한 성경 계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환란 전과 환란 중간에 있다고 전하는 부류와 또 환란 후에 재림이 한 번 있다고 하거나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성경이 환란 전 휴거를 증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을 찾아서 그 본질을 깨달으면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환란 전에 강림하시는지, 또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중심으로 풀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성령님께 집중하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되었으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막는 자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초대 교회부터 적그리스도는 많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였지만 전 세계를 통치할 인류 최대 적그리스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막고 있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전체에게 인을 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 동안 셀 수 없는 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에게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 전체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그
바단 아람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말 눈 붙일 새 없이 그곳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20년 만에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먼저 형의 마음을 풀고 이렇게 형을 대하기 전에 형의 마음을 풀어서 자기를 좀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이렇게 이제 보내죠. 그런데 돌아온 소식이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전부 다 야복나루에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홀로 남아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날이 새도록 천사를 놔주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천사가 말을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의 어원이에요. 새 이름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해서 인을 쳐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새 이름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이름인데 그 새 이름에 기록한 힌도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연합한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 것은 영혼이 죄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특권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시몬은 베드로로, 사울은 바울로, 그렇게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긴 자들은 전부 다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근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그 12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그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간 것은 가룟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근거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 12지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12지파장으로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도와서 철장 권세로 믿음 없는 자를 함께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4절에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의 12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천국의 12지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땅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고 천국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인맞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때가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생략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이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 그 이름을 기록한 그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 그를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긴 자들, 바로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한 장소예요. 이마에 아버지와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수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인친 곳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은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그 종들 전체 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 살아서 휴거되는 신부들의 수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 동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칠고 산한 환경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룬 영혼들이, 그들 14만 4천 명의 그 영혼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요, 두 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영이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교회로 나와서 성령으로 회개하여 혼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것은 광야 연단을 받으며 회개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완전히 할례 받은 경험이지요. 마음의 할례. 예수님의 재림도 두 번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바울은 구분을 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죠. 공중 강림할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그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면 백마 군대를 타고 오는 휴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막바지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오시지만은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휴거 성도들과 함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요,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중간에 휴거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전 세계가 동시에 3분의 1의 가뭄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온 그 악령들로 인해서 5달 동안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황충 재앙을 당하게 되고요. 또 전삼년만 마지막에 그 6째 나팔 재앙,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로 인해서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아니에요.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살리시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든요. 이 사건을 교회가 휴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두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세상 정욕의 쾌락과 성적 타락이 아주 그냥 성적 타락으로 해서 악이 그냥 관영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그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즉 환난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면 환난 전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일의 기간이에요. 한일의. 이때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갑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으며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자기 부인의 회개로 구원 얻는 때예요. 7년 대환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영할 때 교회 시대 동안 개개인의 믿음이 영적으로 대환란과 같은 코스를 밟으며 광야 연단장에서 아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의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반영되는 말씀이에요. 7년 대환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서 7년 대환란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의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미 대환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연단받는 장소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7교회 목회자 중에서 빌라델피아 목회자만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에서 합격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긴 자가 될 것을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이 서문학교의 목회자죠. 10일 동안 죽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이 지켰다 테레오는 그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마음의 말씀에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야만 싹이 나오는데요. 그 죽는 시간, 바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기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할 때에 생명의 역사로 말씀의 씨가 싹이 나게 되고요. 믿음으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고 믿는 즉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인내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행함을 증명해 보일 때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먹고 마음에 뿌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증언한 것처럼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옛 생명이 죽기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와 같이 교회 시대 동안 이마에 입맞은 이긴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환란에 들어가서 연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2000년 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미 죽어서 천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시험의 때, 즉 7년 대환란과 같은 동일한 장소가 영계에서도 심판받으며 연단받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목회자와 인내 말씀을 지키며 시련을 견뎌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이긴 자들은 따로 영계의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고 또 영계의 심판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전에 연단받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영계의 심판대에 설 필요가 없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영계의 심판대를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올린 그 영상, 그리스도인들이 곧장 천국과 심판대를 통과하는 성경적 기준, 그 말씀을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이긴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고, 또 천국에 들어간 이긴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에게 입혀주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흰 옷은 큰 환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긴 자들은 개개인이 대환란과 같은 연단을 받으며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는 알곡성도만 들림받고 나머지 덜 익은 곡식과 같은 영혼들은 땅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 성도와 땅에 남겨질 성도를 성경은 비유로 또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질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밭에서 일하고 둘이 똑같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전체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알곡성도만 휴거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밭에서 일하고 둘이 맷돌질하는 평화로운 그림은 환난 전의 상황이지 환난 중간에 일하다가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환란에 들어가면 육적 영적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는 때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고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함께 밭에서 일하고 하고 맷돌질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안하고 안전한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도덕같이 오시는 공중강림하시는 시기는 환난 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한 설계도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허락한 광야 연단을 다 받으며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연단의 과정을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신 후에는 전 세계가 살아있는 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환란과 같은 연단의 밤을 지나며 아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다 해야만 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부 대환란과 같은 연단의 밤을 다 통과하며 익은 열매가 되었어요. 전체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삽 같은 경우는요, 시편 73편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든 소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나 내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돼서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환란과 같은 그 연단을 받은 성경 인물은요, 너무 많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요셉, 다윗, 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뭐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전체요. 그 성경을 쓰신 저자들, 그런 분들이 이긴 자들, 그런 분들의 그 속에는요, 대환란을 다 통과한 내용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믿음의 나이에 따라 연단받은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측면에서 간단히 볼 때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첫째 나팔 재앙의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요.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실제 순교하든지 아니면 순교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기 믿음부터 장성한 믿음까지는 그 경험하는 내용이고 뭐고 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며 영계의 심판대 가서 나머지 과정의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서 옛 생명이 다 죽어야만 흰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한 후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이 출애굽은 초기 구원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영이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도 수다합니다. 멸망당한 사람들도 수다해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지금은 성경이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입니다. 동성애는요, 사단의 영인데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가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 합법화한 적은 없죠.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키다는 헬라어 테레오는 간직, 보존, 사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성령님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옛사람의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는 회개를 하고 옥토와 같은 예수님의 새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간직, 보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마음 안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는 자기 마음과 행실을 의미하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진주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마음과 행실의 두루마기를 말씀의 생수로 빨고 보혈로 깨끗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간직 보존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기회가 주어질 때 죄가 올라오면 두루마기를 빨듯이 죄와 타락한 정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빛이 채워지고요, 빛의 자녀가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에 틀림받으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오직
그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빛을 받으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내서 말씀을 다 선포하며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읊조림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영의 시선이 항상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성령님의 음성에만 귀를 활짝 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